창세기 1장 1절이 와닿으면 끝났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옛날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가 아닙니다. 그 창조의 역사는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고, 사람이 말이 낳으면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성이 되어질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진짜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가 천지 창조의 완성인 것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시대별로 나누기도 하고 별 연구를 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인간도 마찬가지. 교회에 오고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성공되어지기까지 그렇게 창조 역사는 계속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없는 자체는 뭡니까?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깊음 위에 있습니다. 인생에 소망이 없고 뭔가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공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뵙고 본 말이죠. 이제 믿음이 장로님이 제가 보면 뜨거워지기 시작하네요. 75살에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만이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청년같이 요즘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지금 그 수면 위에 우리 장로님이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의 생각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영웅들은 1장 1절 읽고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아, 고민할 것이 없어. 왜? 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호감 위에 공허함 속에 있는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꽃 하나가 피는데 물만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어야 돼요. 모든 것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을 사랑으로 생각하고 바람으로 생각하면 너무 쉽잖아요. 사랑하지 않고 옳게 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도 소개를 드린 분이 있지만 한국인 중에서 가장 멋진 분 134cm의 거인 김혜영 씨. 키가 요만한 것이죠. 척추장애인이다. 14살에 식모살이를 했다. 아빠는 죽고 엄마는 정신질환. 불편한 몸에 돌봐야 할 동생이 4명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절망의 순간에 이렇게 외쳤다. 오늘만 살고 죽자. 그녀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 세계 장애인 기능 금메달, 14년 동안 아프리카 봉사, 미 콜롬비아대 석사학위.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작은 키를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작은 키가 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못나고 작아서 더 쉽게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제 키와 비슷한 나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자신을 내려다보거나 위협하지 않으니까요. 어느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을 움직이는 초인적인 힘은 무엇입니까? 그녀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엄마에게 매맞고 자란 기억, 아버지의 죽음이 내겐 다이아몬드입니다. 행복한 것은 그냥 지나가지만 아픔과 상처는 지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그 상처와 아픔의 힘으로 내가 계속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곧은 등, 긴 다리를 갖고 싶지 않느냐는 질문에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놓치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견뎌낼 만한 고통이 있다는 것은 도리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뭔가 비교하고 그래서 여러분 상대를 보고 내 자신을 보려고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것이 이것이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종종 이런 신기한 일들을 접하잖아요. 어제도 제가 밥을 먹다 보니 회를 먹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회를 뜰 정도 하면 그 애기를 치어를 가지고 회를 뜨지는 않겠죠. 성은을 회를 뜨겠죠. 그런데 한 번도 회가 짠 적을 못 봤어. 바닷속에 수년을 살았을 것 아닙니까? 바닷물은 짠데. 근데 어저께 다른 걸 먹는데 보니까 좀 짠 게 있더라고. 거기다 온갖 양념을 해놓으니까 짜더라고. 그냥 회를 먹으면 저는 고기를 구워 먹어도 찍어 먹지 잘 안 했습니다. 로스를 소금구이 이런 거 좋아하죠. 왜? 다른 양념 들어간 것보다는. 왜 짠물이 바닷속에 살았는데 들어가지 않았을까? 우리는 세상이 짜다고 확 나무래지만 여러분 생선들은 바닷속에 생생을 살아도 짜지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 여러분 동화되지 않고 세상을 도리어 변화시킬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여러분 세상을 탓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 그 어떤 세상에서도 우리 어떤 태도로 사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린 문제인 것입니다.
미국에도 이번에 보니까 미국에는 1년에 수십만 명이 죽습니다. 태풍으로, 자연재해로.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깜짝 놀라는 게 막 죽어도 말이죠. 별로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 말이죠. 지가 잘못 죽고 또 나를 탓하고 여수를 탓하고 그걸 또 탓하라고 옆에 막 붙이기 위해서 기독교 정신은 말이죠.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기독교 정신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렇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시민공원 갔다가 깜짝 놀란 것이 그 쓰레기 모아놓은 것이 꽃이 피어 있더라고. 와, 충격받았어. 그게 또 새가 날아다니더라니까. 여러분 꽃이 피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가 날아오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바로 바라 엘로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딱 끝입니다. 세상이 어떤지 여러분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창조 속에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은 수민이 운행하시니라. 1000번을 살펴봐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나도 나를 모르는데 뭐 이런 노래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어떻게 알겠느냐 말입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달라고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신에게 집중하면 말이죠. 사람 나를 집중합니다. 그 사람 마음에 들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나는 멋지게 자신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인간의 만족은 끝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밤새도록 말씀 새벽 몇 시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늘 불평하죠. 뭐 교회가 왜 이렇노, 저 사람 와 저렇노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시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지난주에도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 진짜로 봤다면은 인생 그 반변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못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의 씨앗들입니다. 세상에 심어진 천국의 씨거든요. 우리가 자라나면 되는 것입니다. 멋지게 우리가 천국의 씨로 멋지게 천국의 나무로 자라가면은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실제로 집에 돌아가면은 손녀가 있습니다. 이제 11살입니다. 11살. 우리 전도사님 안고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근데 걔가 가면 말이죠.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요. 얼마나 귀찮게. 만약에 귀찮은 걸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뭐든지 해달라면 하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할아버지 하고 딴 데 가버립니다. 끝까지 걔를 돌보고. 그러나 걔가 있다는 걸 하나로 문을 열면 애가 누워 있습니다. 그거 하나라도 나는 기쁩니다. 한번 안아주면 모든 시름이 다 녹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뭔가 원하면 해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다 해줍니다. 그 요구를 다 해줍니다. 다 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걔가 내 사랑을 알까요? 이제는 커가지고 휴대폰만 보고 있는데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욕을 내가 안 들어줄 수도 없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지만은 내 기쁨은 넘칩니다. 내가 만약에 그가 내 사랑을 알아달라는 마음을 먹고 있다면 얼마나 힘들고 지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뭔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가 내 옆에 있다는 것 하나로 기뻐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김용훈 집사님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우리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걱정하고 했습니까? 어머니가 있다는 것 하나로 천하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는 홍현수 권사인 줄 믿습니다. 또 어머니도 진자리 마른 자리 어떻게 키운다고 최선을 다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줄 줄 알고 했겠습니까? 그런 것 없이 그냥 우리 자녀가 언제 바뀝니까? 엄마 마음을 아는 그 순간 바뀌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육시킨다고 되겠습니까? 미국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유치원 애들 다니는 책 다시 횡단보도 그럴 때는 손을 들고 빨간불에 건너라 줄을 서라 이것 하나 적은 것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다는 건 많이 안다고 인간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 내 자신을 바꾸고 내 이웃이 사랑의 이름 귀를 기울일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뀌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루하, 엘로힘, 숨, 바람, 영혼, 을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데 그 무리에 하나님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이 예배가 왜 소중하냐면 말이죠. 그냥 우리는 다 다릅니다. 지식도 살아온 삶의 환경이 다 다르지만 이 시간 동일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운이 이곳을 움직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아름다운 형상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납니다. 생명의 기운이 돌아와서 치유하고 회복하시고 또 그 속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부에도 기록해놨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인류가 창조되고 세상의 만물이 지어지고 수천 년이 흐른 후에, 어쩌면 말이죠, 수억 년이 흐른 후에 이 새로운 인류가 지금 언제 시작이 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기다리라 했던 그 성령이 오시고부터 신인류가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은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막 하고 살아가지만 두 종류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과 세상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 두 종류입니다. 완전히 다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졌나 하면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초라한 마가다락방에 여러분 숨어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언제? 창조 태초의 창조 시대에 그 수면에 운행하시던 그 성령이 지금 모여있는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 속에 역사하기 시작함으로 인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것이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언제입니까? 2023년이다. 2023년. 여러분 성령은 없다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그 기운이 그 능력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환난을 많이 당한 나라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계속 전쟁에 죽고 환난 그때마다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 영이 임했다는 소리가 한 7번 정도 나옵니다. 대표로 사사기 14장 6절 제가 기록해놨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나라의 영웅들을 사사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서임을 받았던 것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사도신경을 아까 고백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연말이 하긴 하시고 계속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역사를 보면 말이죠. 기가 막힌 사람, 저게 무엇을 하겠냐는 사람을 들어서 성령이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골리앗 같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덩치가 커서 하는 값도 하겠죠. 돈이 많은 사람이면 돈이 많아서 하는 값도 하겠죠. 인물이 잘난 사람은 죄송합니다. 잘난 분들에게 잘나서 그렇다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못나도 돈이 없어도 못 배워도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물론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성경을 읽다가 믿음으로 된다. 오직 믿음이란 말, 성령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학벌이나 세계적인 여러 가지 환경들 다 살펴봐도 자랑할 것 하나 없습니다. 고집 세고 이런 거는 세상에 1등 할 수 있겠죠. 버럭버럭 화내는 거 1등하고. 그건 제가 세계에서 1등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저는 한 번 화내면은 집에 1년 안 들어갔거든요. 대단하잖아요. 저도 그만하면은.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화를 못 내겠더라고요. 화를 못 내겠더라고요. 화가 났죠. 돌아서다가 미안하다 했죠. 하나님의 영이 제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화가 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화가 나면 화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든 이제는 어떻게 눈물이 나는 거야. 이기범 권사님 맞죠? 맞아. 이거 왜 90 눈물이 맞다면 맞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세상이 태초부터 역사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이 와닿기 시작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사랑이 샘솟기 시작하니까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우리가 보고 공부를 하고 예배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마치 아픈 사람이 명의, 진료, 의사를 찾아가는 것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저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거든요. 이 윤흑돈 그러면 혈압 전부 다 재고 피 검사는 2달에 한 번씩 합니다. 이번 다 살펴보죠. 목사님 이번에는 아주 건강하십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은데 이건 약설 정도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나이 들었고 이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 영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도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진료를 받습니다. 기도하고 이거는 이렇구나. 여러분 그래서 처방을 받을 때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힘도 주시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운수라는 말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달리기를 하는데 앞에서 바람 부는 게 낫습니까? 뒤에서 부는 게 낫습니까? 또 잘하시네. 그렇습니다. 인생이 말이죠. 뛰는데 뒤에서 바람 불면 기가 막힙니다. 20% 속도가 더 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불어오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제가 늦게 공부했잖아요. 우리 아들들이 저를 보면 감동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나이에 어떻게 공부를? 지금도 저는 공부합니다. 밤새도록 공부합니다. 밤새도록 공부합니다. 성령이 지혜를 주십니다.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제가 보내는 문자 하나로, 이거 문자 하나로 20년째 보내는 것 아닙니까?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벌었다고 생각하면. 감동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또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밤새도록 피땀을 흘리면서 여러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돈 벌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골짜기 하나, 오늘 어둠 속에서 오늘 인생 끝낼까 하는 사람들 속에 문자 하나 빠르고 왔을 때 그들이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성령의 바람이 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면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하고도 요즘 매일 만나는 그렇죠. 자동차 이야기 한번 하는 그렇죠. 저도 그랬죠. 이상이 있어가지고 여러 군 죽은 아는데 다 알아봤지만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차 무슨 차? 기아 차. 기아 오토큐 가보십시오. 그분 저하고 친한 분이거든요. 자기가 고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는데 가니까 5만 원 주고 해결했어. 다른 데는 70만 원, 60만 원 무슨 다 뜯어보려고 대드는데 뭐 전자칩 하나 넣고 컴퓨터 딱 노트북 펴니까 어디 이상 딱 나오더만. 그렇고 장로님도 차가 뭐 이상 어떻게 고민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지으신 분 앞에 나를 드러내놓으면은 가장 빠르게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리핀의 선교사님도 심근경색으로 수술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수술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희 아버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필리핀의 이 친구는 말이죠. 한 달 만에 회복을 많이 했죠. 그 친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잖아요. 의사가 참 고생했습니다. 뭐 이거 참 힘든 수술인데 그러니까 다 뭐 심근경색 수술하는데 되게 쌩쌩 되네.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아는 친구 의사가 나중에 대화를 하면서 진료 차트 지린 걸 보더만 이건 진짜 어려운 수술했다. 야 이거 참 그 의사 진짜 고생 많이 했네. 이 후유증도 있었겠는데 괜찮나? 그때서 어떤 일이 있다고? 그 의사 진짜 속은 거 맞는갑다. 우린 여러분 모릅니다. 그냥 살아있는 거 윤경의 윤영이가 그냥 지가 잘나 큰 것 같아도 아니 몰라요. 어느 날 어머니가 그래 이런 말 있잖아요. 니도 니 같은 놈 낳아봐라 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그게 가슴에 확 와닿으면 인간이 바뀝니다. 여러분 어느 날 성령의 바람이 생명의 바람이 사랑의 바람이 내게 들어오게 될 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내 돈이 많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고 뭐 가진 것이 많아서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본주의 세상 세속주의라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내 안에 사랑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래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 많이 했구나. 제가 교회 오니까 성도들이 그러더라고요. 14년 동안 기도했다더라고. 그거 처음에 안 믿어졌죠 내가. 또 생식 되긴 해네 이랬죠. 안 믿었지만 지금 내가 보니까 지금 하루에 내가 여러분이 9번 기도하는 거 믿어주시겠습니까? 하루에 9번.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교제하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길 가다가도 목사님 문자 기도해 주세요. 왜? 공황장애 있고 인생이 힘든 사람 많거든. 회복된 사람들 다의 부름 말이죠. 교회 차고도 넘치겠죠. 여러분 믿음의 능력자가 되려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 내 마음과 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은 다 성령의 사람들이었어. 이제 사사기 44장 제가 기록해놨죠.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목마른 땅에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내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희 우리 딸이 또 꼭 결혼을 합니다. 이미 집 얻어가 같이 살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하은혜거든요. 제가 이름도 바꿨어. 리진이로 바꿨어. 어쨌든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걔 때문에 내가 목사 된 거고. 근데 말이죠 달라요. 지금 남편은 예수는 영접했는데
신앙생활 내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근데 그 가정은 아직 예수 안 믿는 집안이에요. 근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아버지가 사돈될 양반 사위될 놈의 아버지가 옛날 칼기 사건에 러시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언제 아기 때 돌아가셨죠. 가정에 어둠이 있는. 그런데 너무 밝아.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우리 딸을 만나고 나서 가정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있냐 하는 거예요. 워낙 독특하니까. 우리 집 식구들은 좀 독특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간도 크고 말이죠. 간밖에 없다. 간밖에 없다. 가면 생명의 바람이 나. 여러분 겁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이 성령의 영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사람을 살아나게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상하게 기쁘답니다. 그래서 상견례를 했는데 그 집 사람 내한테 다 반했어. 그래서 이 사람 처음 봤다더라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영웅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139편이죠.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힘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태초부터 나를 돌보신다. 지금 이렇게 있지만은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감동인지 모릅니다. 나를 또 지으십니다. 생각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옴으로 바른 길을 가게 하십니다. 어둠 속에 계속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고 내가 만져지는 것은 지금 이 땅 순간이지만 우리 영의 세계는 이미 태초부터 태말까지 우리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으로 살아가는 것만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71편에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이것은 여러분 다윗의 시편의 노래. 이것들이 행편이 좋고 기뻐서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셨기에 반드시 영광 가운데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힘과 기이한 능력이 나를 휩싸고 있나이다 찬송하게 될 때 우리 여러분 현 하나님이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 며칠 전에 휴대폰 우리 장로님 받고 내 후배가 휴대폰 장사를 하는데 장로님 그쪽에 소개를 해드리고 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또 아는 사람이니까 했죠. 동생이니까 했죠. 뛰어와서 주고 가더라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 형님 이리 될 줄 몰랐다. 수십 년 전에 제 후배니까 이리 될 줄 전전혀 상상할 수 없는 네 형님 앞에 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책 한 권 주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했죠. 이럴 줄 어떻게 형님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사라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많이 전에 길 가다가 보니까 말이죠. 머리가 허연 백발로 같은 사람이 안면에 있어서 이 사람 보니까 친구라. 이미 여러분 다 됐더라고. 근데도 다행인 것은 이 성경책 같은 가방 하나 들고 있더라고. 요즘 교회 나간다 이러더라고. 60이 넘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갈 곳이 없어 교회라도 나왔으니까 그래도 성경책 가방 하나 들고 가방 입고 가는 게 너무 기특하더라고. 근데 소문에 제가 목사 된 걸 아니까 눈빛이 눈물이 고였다. 인생의 어떤 마지막이거든. 그러니까 예수 만난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사라지지만은 우리는 해와 같이 빛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성 기도회 때 안수를 하고 안수를 받잖아요. 그 순간만 여러분 도와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여러분 치유하시고 여러분 어둠 색을 몰아내 주시는 것이죠. 요즘은 제가 너무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러 나옵니까?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 자주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리고 알아서 고치봐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또는 기도하게 될 때 성령이 우리를 계속 사로잡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야. 순서마다 그죠? 사랑도 고백하고 믿음도 고백하고 참회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보면 누워 있잖아요. 찬송 올라옵니다. 찬송 올라옵니다. 그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강히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한 톨 안에 감동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보면 실제 그렇습니다. 의도적인 것도 있지만 밥 먹을 때 맛있다 소리 10번 합니다.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내가 이러면 하정원 목사님 밥 먹으면 맛있다. 맛있죠. 많이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 숟가락이라도. 장님하고 식사를 하면 얼마나 좋은지 말 둘이서. 그게 성령의 역사라지. 맛있습니다. 먹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 또 식당에 가면 이 비타민C 하나 또 드리고. 누구 만나는 사람보다. 어제도 누구 만나는 사람보다 좀 줍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 우리가 대화를 하면 예수 이야기잖아요. 누가 한 봐도 예수 믿을 다 아는데. 그래서 꼭 예수 믿을 소리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믿고 싶도록 만드는 거야. 그럼 믿으라 할 거 뭐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여러분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위로를 얻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지속적으로 여러분 찬송하고 또 우리가 이 기독교적인 대화를 나누고 사랑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을 주변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하늘문이 열림으로 하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영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면 말이죠. 어둠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대화를 하고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믿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 말이죠. 우리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밝아요. 장로님 저도 감동이죠. 장로님 저를 만나서 저도 만나서 좋죠. 만나면 말이죠. 기쁨이 넘칩니다. 왜? 성령이 운행하여 주시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지혜가 막 생기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여러분 내일 만나 생기겠습니까? 좋은 사람 만나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래 믿음의 사람을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또 뭡니까? 우리 고집과 이런 교만과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이 왜 망하냐면 나는 고집 좀 그럼 망합니다 여러분. 고집 그런 거 없어요. 화내고 고집 이런 거는 마귀를 안 불러도 오는 길이 그 길입니다. 고집 부리고 화내고 거짓말하고. 그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밥이거든요. 그럼 나는 마귀를 부르지 않는데 왜 하는 짓이다? 그러나 마귀야 가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나누고 하면 마귀가 이거는 우리 동네 가야 돼서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내보고 와서 귀신을 쫓아내달라더라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귀신 바치도만은 내한테 오면 일단은 나가면 귀신이 기다렸다 다시 들어가는 거야. 그러지 말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늘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희생할까 생각하면 마귀가 말이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거는 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귀신이 말이죠. 온 동네 귀신이 그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동네 귀신 부르지 말고 동네 천사를 다 모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요번에 여러분 금요 기도회 때는 제가 진짜 천사의 찬송을 들었다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잠재워버린 말이죠. 인간의 모든 욕망과 내가 의도적이죠. 인간의 모든 욕망, 헛된 생각들을 재워버리니까. 그러면 영의 노래가 돌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영의 노래를 들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순간적으로 내가 잠시만 힘을 빼십시오 하니까 어떻게 돼요? 와를 깜짝 놀래가지고 천사들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럼 누가 공연선에 불렀나 싶어. 막상 길을 아무리 길어도 그게 아니야. 너무 놀래가지고. 인간의 모든 욕망을 내려놓으면 말이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 아내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려놔야 되지. 내 욕심을 자꾸 갖다 대면은 다 삑사리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사랑 안에서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될 때 하늘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2절을 보면은 그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문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심령이 어쩌면 처지가 혼돈하고 공합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도 참 기가 막힌 나라 아닙니까? 이태원 사건이 또 나가지고 말이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 지금 보통이 물론 마음이 아프죠. 힘들고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데 더러운 모략과 여러분 계략과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여러분 어둠의 영이 그 위에 덮으니까 세상을 가정을 혼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만이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이 교회들이 더 깨어있어 기도하고 사랑에 실천하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뭡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내가 여러분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혼돈, 공허, 흑암이라 할지라도 빛 하나 있으면 됩니다. 작은 촛불 하나라도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면 우리 어릴 때는 화생방 경보, 공석 경보 삥 하면 카텐 다 가리고 불 다 꺼야 됐습니다. 지금 그런 것도 안 하잖아요. 작은 촛불 하나라도 켜지면 수십 킬로 먼 곳 다 보입니다. 인생이 말이죠. 그 흑암 속에 빛 하나 보이면 얼마나 희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빛 하나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생명의 빛이 여러분을 비추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담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80살 광야에서 양만 40년을 치던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여러분 모세의 시종으로 40년 동안 말 한 번 하지 않고 살아왔던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하나님. 성경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 감동적인 것이 아무 쓸모없는 인간에게 nothing, 기대할 것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마, 놀라하지 마.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영웅들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선교 중국 가고 필리핀 가고 뭐 홍희석 권사님 저하고 제가 뭐 선교 가려고 맘먹은 적 없었어요.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 자다가 일어나서 가고 이분 옷대로 잠옷 바람으로 일어나서 뛰가고 중국을 필리핀으로 지금 태국길을 열어놓고 말이죠. 초청을 하고 필리핀에 초청하고 제가 좀 이제 교만이었습니다. 잘 안 갑니다. 지금도 여러분 선교 모임이 또 준비돼가지고 세계를 선교하려고 하죠. 돈 드는 것도 없었어요. 돈 대주는 사람도 생기고 이게 누가 또 해주겠어요. 세계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복음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은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차있으면 터지는 것이죠. 죄가 차있으면 죄를 터지는 것이고 성령이 차있으면 성령이 터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상보다 크신 분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 영은 더욱더 우리에게 충만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멀찍이 필리핀에 있는데 일본에 있는 사람이 저에게 뭐 감사도 기도를 전화와서 하겠습니까? 그쪽 보면 좀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나왔어요. 그리고 돈도 보내주는 분도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그렇잖아요. 그게 가만히 생각하면은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이기분 권사님. 멀쩡히 봐도 고마도 소리 안 하는데 외국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감사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뭐 그게 여러분 인간적으로 뭐 쉬운 일이겠어요. 성령이 온 지구를 덮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보내준 문자도 저는 수만 명이 가죠. 갑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읽기만 해도 성령이 운행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